누가복음 오늘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명은 우리가 잘 알긴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 사건, 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일어난 시간 또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 그 지점에서 일어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마지막 여행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십시다. 근데 이 마지막 여행에 어디로 예수님께서 가셨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형을 보면 지도에서 잠깐 볼게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지형은 크게 이 세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지역, 그다음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 북쪽에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역, 이 세 덩어리로 나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갈릴리에서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면 제일 빠른 루트 아닙니까?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이방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이민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남아있지 않고 피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섞인 유대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한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의 관념과 그 의식으로는 아주 금기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셨다라는 건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나가셨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어떤 지역을 내가 고의적으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을 때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그때 여인을 만나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가신 게 아니라 아니면 빨리 가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이죠. 그때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연한 사건이 될 수 없으며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 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도 안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도 우리 인간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면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오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모두가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다오. 그래서 무슨 물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방문하는 사건 역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과 믿음에 관련된 일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갔더니 병 고쳤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 접하게 됐단 말입니다. 어디요? 갈릴리와 유대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다니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를 높이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경영제가 한번 읽어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뭐 낫겠다라는 거 말겠다라는 거.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그 내용을 잠깐 본문에서 한번 추적을 해봐요. 이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죠? 사마리아인.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말로 봐서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이들이 같이 한 마을에 있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있었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기록된 이 문둥병자의 규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으로 살지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는 그 행위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게 문둥병은 그냥 내가 병에 걸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같이 살 수 없고 가족과도 또 지역의 어떤 공동체하고 떨어져서 격리하면서 도저히 거룩한 선민들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자로 간주하는 행위가 바로 이 문둥병자가 걸린 사람의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 한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 사람이 평소에 온전했을 땐 상종도 안 했던 두 사람, 그 두 그룹이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언제 생각해요? 나와 너는 달라. 이렇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민 역사가 2005년이니까 이제 지금 약 15년, 17년 정도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처음에 오면 다 똑같아. 왜냐? 너도 못하고 나도 몰라. 그래서 영어도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 근데 이제 조금 살아보면 이제 갈려. 아,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차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못한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인식으로 갖게 될 때는 차별이 없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갈린단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격리돼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둥병자의 이 세계에서는 누구든 저주받은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데 감히 가까이지 못하는 거야. 정상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자신을, 그러니까 주님께 멀리 서서, 그래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멀리 서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을 시편 기자의 그 고백에서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적의 눈이 그 상전의 눈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종과 상전과의 관계로 지금 연관해서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의 손을 잡은 종의 눈 같다라는 것은, 이게 종은 상전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처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서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전의 지시와 결정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그 종의 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긍휼이 없다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여긴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은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말고 뭐 안 주셔도 뭐 말고 뭐 그냥 그런 거. 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말고 안 받아도 말고 뭐 예배 뭐 여기만 드려? 또 오늘만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심정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하면서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게 그 긍휼한 마음들을 왜 주님께서는 안수하면서 바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뭘 뜻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가리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몸에 대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너희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너희 사회를 그냥 복귀해. 그러니까 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분명히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낫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이 있다.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향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까지는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 같이 갖고 있지만 그 똑같음에서 다름이 발생한다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온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가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9명의 문둥병자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돌아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신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대요. 살해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가니까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환희와 감격으로 감사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살해를 해도 내게 호의를 베푼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은 다를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가는데 나한테 심장 하나를 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살해했다란 말은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살해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18절에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살해한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구속해 주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은혜를 베푸셨다. 두 번째, 그 베푸신 은혜를 이제 나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알리는 사람으로 도구 삼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이 구원의 큰 핵심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수요일날 우리 시편 강의 때 시편 67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놓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먹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건 다 똑같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공화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입니다.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뼈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문둥병자라는 저주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로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직장도 복귀하고 또 뭐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열심히 돌아가서 살았는데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가서 여러분 밖에서 사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지금 문제 삼아서 내가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일단 목적은 달성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있잖아요. 병이 나은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목적을 달성했어. 그냥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요청은 자신이 문둥병이라는 이 고통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청한 그 외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이 나으면 예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의를 볼 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거는 10명 문병자들을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 믿음이라고 분명히 여길 수 있는 게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랬어요.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봐줬다.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이내 교만해져서 잊어먹었다.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9명 돌아오지 않는 문둥병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9명의 문둥병자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제사장에 가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적 있었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가 그냥 와갖고 교회 와갖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또 가다 보면 또 잊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그 일상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제가 후반부에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냐?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이 땅에서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천대받고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자신들이 명예가 회복된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떳떳해.
나도 이제 정상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밤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신 분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하죠. 근데 은혜를 주신 분에게 마음을 가야지 그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명이 낳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이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마음이 향하게 되니까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십시오. 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일시적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면 주님을 멀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멀리서도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만 하였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잖아요. 문둥병자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뭐 좋은 약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문둥병자가 찾아간 것 같이 보지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인인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행위로 파생되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데 우리는 9명의 문둥병자도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게 해당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문둥병자 상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갖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되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게 뭐예요? 오이케이오스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나병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는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그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이 돌아 감사한 일을 가지고 다음 단락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를 누가는 끌어온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고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표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표적은 뭐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눈이 열림으로써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상징되는 죄가 있는 저주의 상태에 있는 그 저주에서 문둥병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어내신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분, 그 분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는 게 우리의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 나라의 주권 누가 있어요? 국민에게 있지만 그 국민들을 상징해서 다스리는 사람은 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고 예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일들로 드러내실 때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봐라,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까닭이 있어. 내가 아무리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까닭이 있대.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노아와 롯의 시대 때와 같다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관심이 현재 삶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 뭐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럴 수 있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신고 이야 집을 짓더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갖고, 장가도 안 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열심히 사셔야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병도 고치고 부자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초라하고 멸시받은 예수님께 돌아왔느냐예요. 제가 아까 헛되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그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이제 나한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가 일상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세상의 현실, 노아나 이 롯의 때처럼 저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 뿐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예수님이 걱정하실 정도예요. 정신이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살다 그냥 예배도 무슨 배고파갖고 지금 밥 한 덩이 그냥 물에 맞아서 김치에다 뚝딱하고 가는 것처럼 그냥 대충 들고 때우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일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이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믿음 보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내가 아닌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9명의 문둥병자였어요.
결국 일상 가운데 주님 온데간데 없고 내 삶만 열심히 해갖고 주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나였어.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 나.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씨는 배다. 내 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내 배를 채워주는 존재,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는 존재. 그 하나님은 필요한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하는 그 주님을 신네.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잘 성공하는 그 칭송은 주님께 바라면서 세상에서 나와 같이 죽음으로써 멸시천대를 받는 그건 신네. 이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잖아? 끝까지 그걸 믿음이라고 살아가잖아? 그것의 결국 마침은 뭐다? 멸망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수술 자부한다고 구원을 받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믿음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중요한 게 많죠. 돈이 있어야지 인정받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뭐 좋은 학벌이 있고 그래야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죠. 그러나 그거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그게 중요할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날에 그것이 심판의 날일 때 또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 가치 있다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있을 때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으로 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 너 열심히 살았구나. 남도 열심히 도와줬구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 너 한 거 많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한테 있는가? 그걸 여러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돌아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문득문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잊을 때도 있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24시간 동안 유기성 목사님처럼 24시간 주님 바라봅니까? 그러나 문득문득 그러다가 이거 십자가의 원수 짓을 내가 하는 거네 하면서 주님 다시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 누구예요? 롯의 그 부인 아닙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마지막 때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한대.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에 끌리지 않아. 그냥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걸 여러분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내가 죽어도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 그것들이 드러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난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물론 말로 하고 고백하고 알지만 그게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들이
여러분 정말 안 보입니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지막 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올 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거 지금 똑같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열심히 막 예배당에서 막 부르짖고 예배드리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같이 밤에 누워있고 똑같이 동일하게 맷돌을 돌리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뭐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 특별한가요, 여러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뭔가가 다른 게 있으니까 똑같은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그 다름의 가치가 뭐냐? 이 마지막 때 이뤘을 때 이게 누구와 구원을 받은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입은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이 뭔가, 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참된 믿음이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버려둠을 당할 자일까요?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자인가요? 버림을 당할 자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데려감을 얻은 사람은 세상 안에서 똑같이 살죠. 우리도 먹고 마시면서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사고 팔고 집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데려감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다름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시집가는 삶들은 똑같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감사를 두게 되는 자, 이 사람이 마지막 때 데려감을 입은 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 알면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그 남편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아내가 그 안에 예수가 있어. 내 아내를 정말 여왕처럼 모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나지만 이 부부가 왼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왼수가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죽어서 지옥 안 가도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가정이 지옥 같고 애들만 보면 그냥 지옥 같고 막 그냥 일만 하면 지옥 같고 지긋지긋하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네. 십자가는 말하는데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길 원하네.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의 삶을 원하지 않네. 그러니까 자신의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유행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이루어짐, 내 바람, 이 땅의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9명의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심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은혜 주지 않았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는 거야? 그 9명이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지금 구원의 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내가 9명의 문둥병자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돌아오십시오. 9명의 문둥병자였던 나였지만 내가 일상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 눈앞에 막 원수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하박국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저 원수 같은 이방인들은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은 벌도 안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했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쭉 흘러가고 3장쯤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들었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추에 떨리도다. 엄청난 상황이 닥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재앙 혼동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동시에 모두 보았다? 구원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Despite all the sin and chaos within God's wrath and judgment, there is salvation.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임했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다. You see a wrathful God, but also a compassionate God. 내가 실패와 좌절과 모순과 암담함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와 축복을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 현실은 납득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be grateful, be happy. 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비록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몸에 병이 들고 내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하고 비운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향해서 불평한다고 불행하다고 말할지라도 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할지라도 나만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 말. 여기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이 나는이란 말은 되게 주관적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9명의 문둥병자가 어쨌든 나만은 감사하리라.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많이 붙이자면 나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박해자였던 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던 나를 하나님은 사도로 불러주셨어.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감사해야 돼. 이런 고백. 그 9명은 뭐 어떻게 일상을 돌아가서 열심히 살던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근데 나는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솝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위 주인이 황금알을 더 얻기 위해서 그 거위의 배를 자르죠. 참 어리석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일시적인 은혜만 기뻐하면서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망각한 9명의 사람들이 그 거위의 배를 가른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주님 등지고 세상 가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은 세상 등지고 돌아서서 십자가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먼저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